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일의 나가 아니라 월요일의 나를 보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일의 나를 아는 사람보다 월요일의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더 정확하게 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에 나는 믿음 좋아 보입니다. 말도 조심하고 표정도 관리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월요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말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의 아이들이 그랬대요. 부모님께. 우리 엄마 아빠는 계속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에서는 천사래요. 그럼 집에서는 반대래요. 직장과 일터에 가면 결정이 달라집니다. 돈 앞에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에 나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의 나를 보십니다. 돈 앞에 선 나를 보십니다. 세상 관계 속에 있는 나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앞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계신다면, 하나님 내 직장에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 관계 속에 계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은 예배당의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속의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장 관심 두시는 것은 우리의 형편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의 크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이루며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목적, 5절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가정을 잘 꾸미라고 오신 것 아닙니다. 경제를 안정시키라고 오신 것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정도 물질도 관계도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아시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대부분 죄의 문제입니다. 말로 찌르는 죄, 말로 서로 찌르고 또 무관심이라는 죄,
책임 회피라는 죄, 이것이 서로를 상처 주고 또 서로 안에 다툼을 일으키고 그것이 죄로 나아갑니다. 겉으로는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만 뿌리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안에 내가 아직 여전히 살아있기에 내 것을 건드리니까, 내 성질을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거기에 욱하고 반응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죽었는데 반응이 일어납니까? 내가 죽었다면 육신적인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반응이 일어납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물질의 문제도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선택, 욕심을 합리화하는 결정,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는 재림을 문제에서 벗어나는 날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재림은 도피가 아니라 완성이라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즉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재림은요, 가정에서도 물질에서도 관계에서도 예수님처럼 살아낸 사람만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두려움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 무엇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성공시키는데 그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화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먼저 사과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너희가 예배하러 왔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또 존중하고 이해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존중해주면 내가 너를 존중할게, 이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먼저 이해하면 내가 너를 이해할게, 아닙니다.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도 먼저, 우애도 존경도 먼저 해야 합니다. 물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직하라고 하십니다.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탐욕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은 물리체라고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에서는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뒤에서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분명히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베풀어 주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물질에서, 관계에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죄를 떠나고 죄 짓지 않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정에서, 물질에서,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화내지 말고 먼저 사과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라고, 물질에서는 정직하고 탐욕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관계 속에서는 뒤에서 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죄를 짓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시더라도 피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넘어지는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죄와 타협하는 성도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원래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은 회개의 포기입니다. 물질에서 다들 이렇게 하는데 양심의 마비입니다. 관계 속에서 저 사람도 똑같지 않냐고 책임 회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하르마티아, 그 원어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올바른 관역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뜻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왜 계속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그 길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할까요? 이것을 위해서 요한이 요구하는 세 가지 실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 돈을 쓰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이 있다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이 실제 삶에서 증명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 한마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돈을 쓰는 방식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다르게 대하고 다른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흐려지는 순간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서 떠나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소망을 현실에 적용해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천국을 소망한다면서 지금 가정은 방치하고 지금의 관계는 깨뜨리고 지금의 선택은 세상 방식대로 한다면 여러분, 그 소망은 가짜입니다. 진짜 소망은
오늘 살아간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요? 세상은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소망을 붙든 사람은요, 나를 바꾸게 합니다. 세 번째, 죄에서 떠나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 실제로 거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느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멈추고 성령의 경고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핑계 대신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말씀 앞에 멈추고 성령의 경고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혹시 계기판에 불이 들어온 경험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얼마 전에 갑자기 아내한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지금 계기판에 빨간색 불하고 이렇게 노란색 불이 들어온다고. 네. 처음 보는 불이 들어온대요. 처음 보는 모양에. 여러분, 차량 계기판의 그 경고등에서는 녹색이나 파란색 불은 지금 어떤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노란색 불은 점검입니다. 근데 빨간색 불은요, 즉시 멈추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빨간색이 들어왔으니까 막 다급했죠. 왜냐하면 전에 한번 고속도로에서 이게 차가 멈춰가지고 핸들이 안 움직여가지고 굉장히 아내가 굉장히 어려울 뻔한, 큰일을 당할 뻔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찾아봤습니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지금 차량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빨리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차량 정비소에 갔더니 센서가 나갔는데 그것을 계속 두면 나중에 전혀 반응을 못하고 크게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부품을 갈아야 된다고. 4개를 다 가는데 아니요, 이상 있는 쪽만 갈아주세요. 이렇게 너무 많이 비용이 나와서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경고등이 켜졌다고 해서 차가 당장 멈추진 않습니다. 그 멈추진 않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괜찮겠지. 조금 더 타도 되지 않을까? 근데 경고등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빨간색 경고등이 오면 무엇입니까? 지금 고치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 고치라는 신호입니다. 점검해보고 고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경고등을 무시하면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고 없이 차가 멈춥니다. 그때는 수리비가 몇 배나 들고 회복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 아닙니다. 우리를 겁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고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계기판에 불을 켜셨습니다. 삶 속에서 반복되는 죄, 돈 앞에서 타협하는 마음, 관계 속에서 계속되는 미움과 분노, 그 주님이 주시는 경고등을 보고도 아직은 괜찮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더 큰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경고등은 끄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폐차장으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정비소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뒤에서 떠나고 거룩함을 이루라고. 여러분, 오늘 바꾸지 않으면 내일도 동일합니다.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삶 속에서 죄와 싸우고 있느냐? 너는 돈 앞에서 죄를 거절하고 있느냐? 너는 관계 속에서 거룩을 선택하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오늘 죄 문제 앞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타협을 끊어내겠습니다. 말의 죄, 욕심의 죄, 미움의 죄, 타협의 죄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지 않고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내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말씀 앞에 멈추고 기도로 결정하고 성령의 경고에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죄에서 떠나고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가 한 결단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신앙이 예배당에만 머문 것 회개합니다.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죄와 타협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결단합니다. 죄에서 돌아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